준미 예수님, 오늘도 한 주간 동안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댓글 수준이 정말 수준이 말이 아니에요. 아니, 말이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수준이 높았고, 정말 다른 어떤 채널과 비교하면 좀 그렇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너무 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영성이죠. 그쵸? 제가 지금까지 해온 거, 그게 꼭 뭐 하사시를 읽어라, 뭐 칠기도를 바쳐라,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거는 이제, 산으로 가는데, 이제 많은 이제 길이 있는 것처럼, 제가 이 길로 왔으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너무 신자분들이 착하셔가지고, 그걸 다 하시더라고. 11조도 내시고. 그래서 야, 이게 참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잘했다.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드리고 또 정말 많은 분들 있는 거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또 시간상 이제 또 몇 분들만 또 질문이나 또 개인적인 체험들이나 제가 좀 이렇게 또 예언자직으로 좀 잡아드려야 되는 게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 함께 읽어 드리는데 아무튼 한 주간 또 감사드리고 함께 한 주간 동안 댓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초가을이죠. 이제 단풍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세상은 이쁜지 몰라요. 그쵸? 한참 기다렸다 이쁜 게 아니라 변화해 나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신비를 찬미하며 주일미사 빠지고 꼭 단풍 구경을 우리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셔서도 미사를 꼭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죠. 한번 또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님, 저 역시 가톨릭 신자지만 한편으로는 독신주의자입니다. 이런 부분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시대의 착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각이 많아지죠. 저번에 제가 이걸 읽어드렸는지 안 읽었는지 헷갈려가지고 근데 뭐 그러니까 이제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또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건 또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신주의자라고 하는 거인 거죠. 만약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결혼주의자예요라고 했다면 사죄가 안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주의자다라고 할 때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막는 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이제 뭐 자매님인지 형제님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될 때 이제 하느님이 탄생시킬 때부터 너는 독신으로 살아라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쵸? 어떤 나는 독신주의자야, 나는 좌파야, 나는 우파야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정해서 하느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빼앗는 그런 것이 되니까 좀 마음을 열어놓고 연세가 많더라도 60이 넘어서도 초혼으로 결혼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쵸? 그 하느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이렇게 찾으실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문정숙 마리아님, 이제 결혼하고 살아오면서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움 덕분에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다 보니까 이기적이었던 저도 다른 이들을 돌아보게 되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딸과 이야기하던 중에 결혼하고 힘든 일도 겪으며 살다 보니 철없던 내가 이해심 많은 좋은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그럼 엄마가 이해 많은 사람이 된 게 아빠 덕분이네 하더라고요. 힘든 일들을 겪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결혼이라는 관계를 이어오는 과정이었나 봅니다. 결혼이라는 삶에서 서로 갈고 닦으며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 가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이제 제목이 너무 좀 문제가 있긴 하죠. 그렇죠? 결혼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것은 제가 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시죠. 그쵸?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시죠. 그쵸?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냐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밑에서 밑도 아니지만 아무튼 부부가 뭐 아래 뭐 위가 어디 있어요. 그쵸? 근데 또 여성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께 성령을 받으셔서 남편이 이제 돈 벌어 오는 거를 받아서 아내가 이제 또 현대에는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또 틀리기는 하지만 자식인 교회를 낳은 거고 또 교회 입장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신랑이 되시고 사제는 그래서 남자만 될 수가 있는 이유가 신랑을 대변하기 때문에 남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의 입장에서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신부의 입장인 거죠. 그죠? 근데 신부로서 이제 자꾸 순종하기 싫지만 또 순종해 나가야 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 나가고 또한 또 한 명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신자들을 대변할 때는 또 신랑의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의 입장에서 계속 또 제가 뭔가를 또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뭐 이런 강론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또 이제 합당한 그리스도께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남자고 태어날 때부터 여자라고 하는 거는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뭐 하느님 나라 갔더니 이제 예수님 뭐 아버지 막 수염 나하고 막 남자만 3명 있어요. 그거 뭔 재미예요 그게? 아니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자도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남자 여자로 태어난다는 거는 결합해야 완성되게 그냥 결합해서 같이 살아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지 않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거는 내가 남자 여자랑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굳이 어떻게 되는 거 사제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교회에 혼인하고 또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또 뭐 내가 어떤 고아원을 도와준다라고 할 때는 고아원에 가서 또 거기에서 내가 신랑의 역할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내며 내가 이제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 내가 둥글둥글해지고 성숙해지고 하느님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그런 부부 관계, 모든 관계는 다 부부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길게 설명은 드릴 수 없는데 그런 관계 안에서만 내가 성장할 수 있다. 그 성장을 거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관계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그거를 혼인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뭐 꼭 남녀 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렇더라도 이 부분처럼 이 부부 간의 이런 관계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자녀를 낳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김소피아님, 고성소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고성소에 가시어라고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했었죠. 그쵸? 이 고성소를 뭐라고 불렀냐면 림보라고 옛날에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림보라고 하는 교리가 없어졌어요. 구약에는 셰올이라고 죽으면 그냥 그냥 그곳에 모여 있는 거야. 거기를 그냥 뭐 지옥으로 불러도 되고 그냥 그러나 일단은 대기하는 장소인 거죠. 대기하는 장소인데 거기에 이제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제 돌아가셔서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 올리신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듣지 않고 나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았으면 그럴 법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런 판단은 이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당신의 편지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선교하러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말하는 그 지옥이 바로 고성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성소에 가시어 이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이제 구원받을 이들을 데리고 오면 거기가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는 장소에서 이제는 희망이 없는 곳이 되어버려서 지옥으로 되는 거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셨을 때는 더 이상 대기하는 장소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고성소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승에 가시어 이렇게 하죠, 아마. 그쵸? 근데 저승은 이제 외국말로 하면은 인페리예요. 그건 뭐냐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지옥에 있었다라고 하면 좀 아직 심판되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에 있었다라고 하면 좀 뭐하니까 그냥 대기하는 장소 림보에 있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올라왔을 때는 이제는 림보는 이제 고성소는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고성소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내려가신 곳은 지옥이 아니라 고성소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정경희님, 고통이 은총이라는 이 모순된 말은 처음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나를 성장시킨 은총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항상 고통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만 바라니 참 어리석죠. 제가 지체 장애입니다. 그래서 뭐 지체 장애를 가지신 분의 고통을 뭐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돼보지 않으신 분은, 그쵸?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고통 속에서 이분은 뭔가 의미를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이제 이런 분이 또 박선희 님도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찬미예수님 샬롬 아멘 할렐루야. 저 또한 왼쪽 편마비로 왼쪽을 아예 못 쓰고 있으나 오른쪽은 멀쩡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있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통을 은총으로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아멘이 저희들과 결혼했다고요. 제가 이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죠? 하느님과 결혼한 게 아니고 이제 하느님과도 당연히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혼을 한 거지만 교회로 입장에서는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는 신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역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신랑은 피를 내어주고 생명을 내어주는 거고, 신부는 그거 생명을 받고 순종해서 자식을 낳는 게 이제 신부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게 한 사람만 결혼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신부님은 하느님하고만 결혼한 거지 어떻게 성당이나 신자들하고 결혼해?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역할상으로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인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혼인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럼 이혼만 하면 구원받는 건가? 혼인만 하면 완전 오류적 말씀이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이제 좀 마음을 넓혀서 아까 이제 위에서 다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혼인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관계, 내가 이 사람과 관계, 이 사람 참아 나가면서 마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장애를 가진 것처럼 참아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식 때문에 참아 나갈 수 있는 거고, 자식 앞에서 부모는 뭐냐면 신랑이고 자식들은 신부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부모의 피를 받으면서 부모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자식들은 그런 거거든요. 모든 관계는 다 혼인 관계, 그 넓은 혼인 관계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길게 썼는데 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괄사님, 신부님 30대 이하 청년들이 결혼 부부에 대해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돈 벌고 집 사기도 힘들고 자식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사포 세대라고 하죠. 취업 포기하고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아이 포기하고 뭐 이런 세대이지만 세계적 추세가 돈이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세계적 추세일까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죠. 그쵸? 근데 이제 옛날에는 당연히 돈 없어도 결혼은 해야 된다는 인식 때문에 해가지고 고생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낳으셨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결혼하지 않고 혹은 이제 자식 낳는 게 힘들어서 제가 낙태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쵸?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잘 살게 될수록 이제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이제 돈에 대한 이런 게 더 중요하니까 옛날보다는 잘 버는 거잖아요. 그쵸? 예, 돈을 충분히 벌고 내가 하느님 뜻이라면 오히려 그 가진 거 가지고 지방에 있는 데 가서 지금 뭐 지방에는 집이 비인 집들도 많잖아요. 그쵸? 싼 집들도 많고. 그런데 가서 뭐 신부님도 결혼해 보세요. 그게 되나? 도시에 살아야지. 막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차피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죠. 계속 아이를 안 낳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망하게 돼 있는 거죠. 그쵸? 아이가 안 나니까 이제 없어지게 돼 있는 거죠. 자녀를 낳아서 번성해라라고 하는 뜻은 어쨌거나 내 안에 있는 세속 욕심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돈의 욕심이 지배하게 되면 이제 하느님 뜻에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건데 점점점 시대가 내가 하느님 뜻보다는 이 세상 것들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사탄이 이 세상을 그렇게 돈 아니면 살 수 없는 방향으로 점점 더 몰고 가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세상은 정말 지옥에 가깝게 점점 변해 갈 거고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거의 지옥이 됐을 때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저가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는가? 글쎄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좀 너무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거예요. 계속 저는 결혼해야 되고 아이 더 많이 낳아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교회가 세상이 거꾸로 가더라도 교회는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고 교회 내에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정말 뭐 교무금 들어오고 이런 거로 성당 좀 그만 짓고 그냥 판잣집으로 이렇게 살고 정말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줘서 정말 성당에서 우리 아이들 같이 키워주는 그런 것으로 자꾸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시대가 이런데 11조 내라고요? 시대가 이런데 아이를 낳으라고요? 시대가 이런데 결혼을 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라면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말에 쫓아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최대한 해서 결혼해서 그 결혼 내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고생도 해보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만큼 고생하셨구나. 그리고 나도 이만큼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내가 참아내고 내가 내 자신이 변화되어가는 어떤 수도하는 그런 훈련소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쵸? 그 의미가 있겠죠. 그쵸? 결혼해라, 번성해라 라고 했으면 의미가 그렇게 하라고 하느님이 하라고 했으면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그런 가르쳐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최루시아느님, 10여 년 전에 비오 신부님의 책을 읽으며 고통은 은총입니다 라는 내용을 읽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제게 많은 변화들이 생겨났고 지금은 다른 형제 자매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 다행입니다. 남편이 하는 일들이 다 안 되었고 결국에 집은 2,500만 원짜리 월세로 갔고 전 한 달에 2,500만 원짜리 월세라는 건 아니겠죠. 그쵸? 보증금이 2,500만 원이겠죠? 비싼 월세는 그런 것도 있다며. 그쵸?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월세도 있대요. 그 서울에 그 높은데. 전 아파트 알뜰장에서 갈비, 닭발, 돼지 껍데기, 곱창 먹고 싶다.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사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처음 가는 아파트를 찾아가서 처음 보는 분들을 만나고 그 두려움에 아침에 운전을 하면서 예수님 오늘도 제가 낯선 곳, 낯선 분들을 만나서 절망으로 꺾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며 엄청 울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저의 기도가 하느님 감사합니다로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하느님께서는 제게 담대함이라는 은총을 선물로 주셨고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움이 없어졌고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췌장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부터 9년이 지나가는 그 사이에 제 곁에 좋은 신부님, 수녀님들, 성당의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저를 살려내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제게 힘을 주시고 장사하며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제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과 사이가 좋아 남편과 아이들만 알았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었는데 모든 일들을 남편과 함께 했던 제게 남편을 잃은 대신 예수님과 성모님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주셨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더 절실히 못 만났을 거라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큰 은총을 받았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고통은 은총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깨달은 후부터는 힘든 일이 힘들지 않게 느껴지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주셨고 또 여기 밑에 써주신 거예요. 이분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 9년 동안 살아오면서 힘들 때마다 성체조배로 위로와 힘을 얻고 살아오면서 주변의 모든 분들은 저의 밝음을 보시지만 저는 시간 중에 잠자리에 들 때 저에게 죽음의 두려움보다는 60, 80대에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전 집도 있고 아이들도 이제 직장 초년생이다 보니 안정되지 못한 제 미래에 가슴이 안정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아이들 다 취직하셨고, 집도 있으시면, 어느 날엔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형제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뛰어내리고 싶은 자살 충동을 느낄 때 거실 벽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이 보였고 십자고상을 떼어내서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엄청 울었습니다. 그때 제 느낌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제게 말씀해 주시는 듯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자살 충동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십자고상을 제 침대에 뉘어놓고 자기 전에 제 가슴 위에 올려놓고는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 얼굴, 옆구리, 손발 옆구리는 좀 간지럽지 않을까요? 만지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을 꼭 껴안고 잡니다. 하느님 아버지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분의 삶이 어쩌면 고통의 의미와 결혼의 의미를 정말 온전히 삶으로 체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루시아님, 김희령님,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직 10살밖에 안 된 아들을 매일매일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친구들과 잘 지내면 제 하루가 즐겁고 친구들과 못 섞인다 싶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좋지 않아요. 이 마음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불안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아직도 제가 주님께 저희 아들을 내맡기지 못하고 있나 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불안을 버릴 수 있는지 가끔은 너무 모르겠고 힘이 듭니다. 신부님, 저의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아이를 의탁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하는데도 그 걱정과 불안이 쉽사리 내려놔지지 않습니다. 일단은 나의 불안을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나의 불안, 나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성체조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성체조배 하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것 때문에 뭐 죽으면 어때? 그러면 그 다음엔 뭐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거를 내려놔야지, 그쵸? 내가 가진 거를 먼저 내려놔야 되나? 아무튼 주님께 자꾸 봉헌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체조배 하시면서. 그러니까 성체조배에 하루에 1시간만 그냥 죽치고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 자식들도 다 주님께 봉헌하고 그게 내 자신 봉헌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가진 것까지 봉헌되는 거잖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봉헌하는 거는. 그래서 성체조배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거. 그럼 성체조배 하면 마음의 평화가 이제 안 올 수가 없어요. 먼저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러면 기도를 들어주신다로 들리는데 당연하죠. 주님의 기도. 기도는 정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로 체험됩니다. 예수님 너무 웃겨요. 지향을 둘 뿐 될 대로 되고 하느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일 뿐이지 다른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떤 지향을 놓고 주님의 기도를 하면 또 그것까지 덤으로 들어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자식이 내가 자녀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어리둥절하고 돌아댕긴다 해도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돌아다니면 못 잡아와요, 하느님은.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아 당신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팔아넘기려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래도 아들이지 지옥 가도 내가 구해주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음. 하느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터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약간 불교 교리에 너무 빠져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가 없잖아요. 그쵸? 한번 계속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아버지라 부르지만 그래도 아버지인 아버지인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당연히 집 나간 아이도 자식으로 여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쵸? 분명 하느님은 내 뜻 안 들어주셨고, 그래서 주기도를 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특히 십자가의 길 할 때는 주기도만 할 때면 목이 메이는 거구나. 오, 대박. 하느님은 내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는데,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일 뿐이고 나란 엄밀히 말하면 없는 거고 먼지고 쓰레기죠. 단지 삼위일체로 플레이하고 계신 내 안에 초대받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다가 뭔가를 담으려면 반드시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기라도 담으려면 통선이라는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담으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그 하느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따르자라고 할 때 내가 그 의견에 동의해서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는 연기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제 대부분의 불교의 교리에서는 이 자아라는 게, 나라는 게 실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새겨지는 고통도 같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안 그런 거예요. 그 나라고 하고 사라지는 거는 자아, 뱀인 거예요. 내가 밟아야 되는 뱀인 거고, 그 뱀의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실제 진짜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부정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 주체, 나의 집이 나라는 게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이제 자아를 나라고 하고 왔지만, 이제 그 자아가 사라지는 게 그 집이 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나라고 하는 실체는 반드시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야 당신께서 들어와 사시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아가 사라지면 나의 존재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나의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유율리안나님, 신부님 강론 꾸준히 듣다가 11조 의미를 늦게서야 알고 11조를 바치게 됐습니다. 사실 남편 월급이 점점 오르길래 그 기도를 한 적은 없는데 이상하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파트 당첨도 되고 뭐 하는데, 이제 11조를 봉헌하고 나니 솔직히 어떤 해방감마저 들기도 하고 홀가분했습니다. 하고 보니 신부님 말씀처럼 가장 쉬운 방법이 11조임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11조를 반드시 봉헌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읽어드린 거고요. 저는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침마다 성체조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지만 저녁에 잠들 때가 되면 어느 틈에 무너진 저의 하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기도 저는 3시간 하잖아요. 그죠?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뭐 이렇게 1시간씩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1시간을 하면 통로가 이제 커가지고 많은 은총을 받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1시간을 한다고 해서 크게, 그러나 안 하면 나주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루라도 1시간 정도 묵상을 하게 되면 이제 점점 하느님과 가까워지면, 그분의 통로가 커지면 그만큼 은총을 많이 받고, 그러면 그 힘이 저녁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아기가 바로 2발로 걷는 아기는 없죠. 그쵸? 2,000번, 3,000번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2,000번, 3,000번 넘어지려면은 10년, 20년 동안 이만큼 해야 되는 거, 하루에 한 번씩 넘어지더라도.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상상으로 자꾸 가득 차서 주님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성체조에서 나올 때도 있다. 그래도 하느님께서 함께 있는 그 느낌만으로도 은총이 되는 거니까,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절대 절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하되 지금은 약간 이제 저기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나 이제 이런 책 가져가서 이렇게 좀 읽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남는 것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뭔가를 좀 깨달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뭔가 좀 깨닫고 그러면 새로운 걸 또 깨닫기 위해서 또 가게 되는 거니까 그냥 앉아 있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제가 이제 뭐 기도학교 할 테니까 그때 혹시 오시면 더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리아님, 아무튼 포기하지 말라는 거.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 묵주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묵주 9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돌진한 아이가 엄마 없는 걸 알고 깨어나 울어서 아이를 들쳐업고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청해야 할지 몰라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매일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동안 지은 죄를 진심으로 통회하면서요. 그리고 그때 묵주기도의 묵상 글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7일 매일 기도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상상도 기대도 하지 않은 방법으로 성모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성모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묵주기도, 지금은 화살기도와 묵주기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처럼 치리아님처럼 기도가 내게 어떤 응답이 없다라고 할 때는 어떤 우리가 이제 이분은 그 9일기도 책에 나와 있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깨닫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냥 무작정 앉아서 있는 것보다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는 주님의 기도를 바치지만 그걸 묵상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떤 묵상거리가 좀 이렇게 책 같은 거, 성경 같은 거 읽고 이제 묵상을 하는 식으로 성체조배를 뭔가 깨달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박소연님, 호주에서도 신부님 복음 말씀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비리짓다의 7번 주님의 기도 동영상도 올려주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비르지타의 7번 주님의 기도 유튜브에 다른 분들이 올려놓으신 게 있어요. 그거 함께 들으시고 이제 저도 박소영님처럼 한번 이렇게 녹음을 이제 원하는 분들이 또 계시면 녹음을 이제 시켜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리나님, 7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않으려면 열심히 나를 위해 선교하며 신격을 형성해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세례를 줬는데 사랑을 안 해. 그러면 이제 좋은 거 만들어 놓고 썩히는 거죠. 그러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괄사님, 신부님 선교가 무엇인가요? 선교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저도 선교받은 적이 있는데, 남은 생은 선교가 소명이라고 하시는 분으로부터 선교받았습니다. 선교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 길게 쓰셨기 때문에 그냥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살아가면서, 그쵸? 그 저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보여주는 게 선교인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공동체도 필요하고 곧 나중에 선교에 대한 어떤 다른 방법은 다음에 강론 때도 한번 해드리도록 할 건데 아무튼 그냥 선교를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쵸?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보여주는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돈으로 도와주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될 수가 있겠지. 그냥 행동으로만도 그냥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런 게 다 선교이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이 세상에 살게 해드린다. 그게 선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밍크비님, 예전에 누군가 선교하려면 하느님이 그 사람을 불러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누구나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주변의 비신자들을 떠올려 보면 주로 친구들인데요. 저보다 다들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행히 주님의 은총으로 그 죄를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파라오로부터 탈출하고 하느님 나라로 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신부님 강론 중에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과 선교의 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예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거는 내가 교회를 믿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 내 안에 있는 교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지를 진지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그거는 선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선교를 하더라도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러 가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그분을 드러내 보이는 게 선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신지영 소아 대리사님, 진리와 은총, 제게 불기둥을 내린 것 같은 2014년 미사 시간이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게 이제 세례를 이제 탈출기 때 설명을 드렸죠. 그쵸? 중1 때 세례는 받았지만 의미를 잘 모르고 성모 마리아 우상숭배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기에 성당보다 교회가 편했는데 대학을 안동에 있는 가톨릭 상지 전문대에 들어가 사감 수녀님, 학생 수녀님들을 볼 수 있었고, 모범생이었다는 거죠. 직장은 카리타스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구립 복지 어린이집에 들어가 함께 아침 기도를 하고 일을 하고 성소자 피정도 다니며 학교 때문에 이제 받게 됐나 봐요. 그렇죠? 수녀님들이 개신교에서 말하는 근거 없는 헛소문을 들을 만한 분들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수녀님들이 이게 선교하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 직장에 들어가서는 성당 성가대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성가대 단장 형제님이 레지오를 했어서 연도의 중요성을 알고 성가대에 사람들을 데려와 연도를 해주니 뭐가 되게 길어요. 그쵸? 그래서 뒤로 쭉 가면 죄를 용서받은 홀가분함과 함께 나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과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떤 윤영배 라자로 신부님의 강론을 듣다가 훅 온 거죠. 그죠? 성령님께서 훅 온 거죠. 그런 확신을 체험한 그게 바로 내가 뱀과 진짜 나와 자아와 나 에고와 나를 갈라놓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내가 바로 나쁜 놈이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다는 거.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나린과 라우님, 신부님 몇 년 전 불교에서 천주교로 오신 70대 동정녀 자매가 그 본당에서 제일 열심한 분으로 신부님 수녀님도 아시는데 저에게 물으시는 게 기도 중 환시가 보이고 들리기도 한다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거는 뭐 99%는 그냥 본인의 어떤 생각에서 나온 그런 환시이거나 사람은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환시로. 그다음에 혹은 마귀에게 속는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본다는 분들을 만났지만 단 한 명도 지금까지 그런 환시를 보고 하는 그런 분들의 뭐 단 한 명은 아니죠. 아니겠지만 거의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은총이 오면 거기 안에 자체로 은총이 새겨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환시를 보거나 이런 것들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환시를 보고 사진 찍었는데 이상한 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셨다라고 하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 생각하며 어떤 환시나 환청 이런 걸 듣게 되면 바로바로 잊어버리는 게 낫다. 진짜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미 그 영향이 내 안에 새겨졌으니까 된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 또 교만해지는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인들은 그냥 그런 거 있으면 다 가짜다 그냥 그렇게 여겨라 라고 하니까 그게 진짜든 아니든 그냥 가짜라고 여기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영주님, 동행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내가 변하게 됐다는 거. 1986년 입교했을 때 이제 교리 받는 날 결석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많이 했더니
또 버스 택시 빨리 보내주세요 했더니 다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아 그렇구나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며 내가 많이 변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변하게 되는 거는 그분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나와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를 느낄 때 훨씬 많이 변화된다는 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스텔라님, 가톨릭 교회 교리서 구입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64항과 366항의 글을 보고 괜히 마음이 심란해져서 신부님께 확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366항에는 죽음으로 육체와 분리되어 영혼은 없어지지 않으며 부활 때 육체와 다시 결합될 것이다. 그렇죠. 저는 장기 기증을 하기로 하였고 최근에는 시신 기증과 뇌 기증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 때 저의 육체가 제대로 형체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정말 어린애 같은 질문이시네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가 없는 육체도 지금 다 있게 만들어주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사라진 육체, 썩은 육체 그런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안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하느님이 아니시잖아요. 그쵸?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화장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 하느님께서는 그 육체 다시 만들어 주시니까 기증하는 거 좋은 거니까 많이 기증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희님, 내가 뱀임을 인정하라고 하는 건 너무 부정적인 것 같고 주제 전달 접근 방식이 너무 비관적인 것 같습니다. 뭘 비관적이에요. 예수님이 날 따르려면 네 자신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리고 죄가 뱀 때문에 시작했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위로해달라. 뭐 그런 어떤 상담, 괜찮아요. 뭐 돈에 대한 욕심 괜찮아요. 화내는 거 괜찮아요. 성적인 거 그런 거 좀 어때요? 괜찮아요. 너무 힘들죠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 우리 하느님은 다 사랑해 주세요. 너무 좋은 말 갖고 하는 거지만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뛰어내리려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뒤에 있는 건가요? 그 뛰어내리려고 하시는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 너만 힘드냐? 라는 이야기. 나도 너만 힘든 줄 아냐? 그게 정말 그 자아가 깨닫게 하는 거죠. 내 결국에는 힘들게 만들고 짜증나는 건 내 자신이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 오히려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아를 부정하고 자아가 나쁜 걸 부정하고 그냥 칭찬만 해주세요. 위로만 해주세요. 그건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담이나 이런 거에 따뜻이 포근한 어떤 게 필요해요. 그런 거는 상담소에 가셔서 위로를 받으시고 교회는 그렇게 만드는 내 자아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는 탈출기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 그래서 아무리 이제 그래도 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란경님, 또 우리 반장님이 하시는 말을 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악과가 탐스럽고 먹음직해 보이고 내 눈을 밝게 해줄 것처럼 보이듯이 내 안의 자아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더 편하고 덜 힘들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꾸 그 소리를 따라가다가 보면 결국 몸은 더 약해지고 시간도 낭비되고 마음도 후회할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내 자아가 유혹하는 소리의 반대로만 따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하느님이 계신 내 안의 지성소, 양심에 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침묵 가운데 듣는 마음을 청하겠습니다. 반장님, 네. 이게 또 위에 분에게도 해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헬레나님, 탈출기를 들으며 내 힘으로 자아에서의 탈출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새삼 깨달으며 신부님의 강의가 나날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감사합니다. 48년 전 정말 이마에 물만 바른 저는 성당 가는 게 좋아서 성체가 뭔지도 모르고 모시고 또 모시고 수렁에서 예수님을 매일 죽이고 살았어요. 요즘은 신부님 가르침 덕분에 성체를 모실 때마다 그동안 참아주신 주님께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걸 인정하면 내가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지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나쁜 것도 다 나빠, 괜찮아, 나쁜 사람도 사랑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성경 공부, 강의, 기도회에 많이 쫓아다녔지만 답답하고 심도 깊은 교리 지식이 너무 아쉬웠는데 주님 말씀대로 예비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같이 자기 생각으로 헤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을 소로 만들어 놓고도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본래 나와 내 자아를 분리해내야 하고 그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려운 것을 그 도움은 성령께 받아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 큰 힘을 얻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최루시아님, 와우, 기도학교 꼭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기도학교는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제 몇 분을 받을 수가 있을까? 제가 아직은 이제 그것을 몰라서 그게 좀 정해지는 대로 뭐 11월 정도가 돼야 12월에 어떤 위드 코로나를 어느 방식으로 또 할 건지가 또 정해져야 몇 분을 또 이렇게 함께 하실 수가 있는지가 정해지는 거니까 그때 제가 뭐 강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한번 이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이제 전화번호 알려드리면 전화하셔서 그렇게 또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1년 거의 2년 동안 영성관이 일을 안 해가지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또 어머 돈 벌려고 하는 거 들켰네요. 그래서 또 그것만이 아니라 또 제가 책을 또 기도에 대해서 4권으로 이제 지금 뭐 얇은 4권으로 이렇게 쓰고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면서 첫 번째는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또 제 체험이나 이런 거 통해서 또 두 번째 주에는 그 다음에 묵상기도. 제가 이제 이런 강론을 준비하는 묵상기도, 혹시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게 뭔가 조금 이렇게 묵상을 해신 것 같다. 그럼 나도 저런 묵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묵상기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의 의미, 기도 중에 기도인 거죠, 미사가. 그 다음에는 이제 관상기도가 도대체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12월 1, 2, 3, 4주 이제 1차, 1월 1, 2, 3, 4주 2차. 그 다음에는 할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름 되면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꾸르실련의 교육들이 쭉 이제 잡힌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 학교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때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함께 들으셨던 여러분들 이제 오프라인으로 한번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죠. 많이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